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모든 거짓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건져주시고 아버지 자유와 기쁨과 생명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진리로 만복으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군 천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영성훈련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오랫동안 정말 힘겹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어 온 어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성령으로 뜨겁고 막 열심히 있는 교회를 갔는데 오히려 자기 영혼이 막 힘들어지고 자기가 누리던 평강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제 상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 교회는 성령으로 성령과 열심히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들의 목표가 뭐였느냐? 배부르고 그 다음에 뭐였죠? 배부르고 지금 배부른 자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쓰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분이 왜 그 교회에 가서 오히려 자기의 맑고 평화롭던 영혼이 힘들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누가복음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또다시 한번 저의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배고픈 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함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고 배부른 자가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뭡니까?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모두의 아마 소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냥 멀리하면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마태복음에는 가난한 자라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하더라도 마음만 가난하면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늘 여기는 아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멀리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탄한 길로 이끌지 않고 고난의 길로 이끈 이유가 뭔지 아니?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아니?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주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라고 하는데 주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거나 실제로 가난하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걸 설교할 때 대단한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저도
심령이 가난한 거는 마음을 넓게 열고 정말 와이드 오픈, 응? 활짝 열고 받아들였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정말 왜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래 부요하고 배부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의 틀 속에, 나의 틀, 안락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문제없는 그 나의 틀 속에 쏙 들어가서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Forever, ever, ever happily 내가 이 안에서 나 혼자 살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흔들고 쑤시고 찌르고 발로 차서 구렁이에 떨어뜨리시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요 집을 좀 깨뜨리고 나오라고 쑤시고 그냥 찌르고 흔들고 야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날마다 포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완전하게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는 뭐예요? 그냥 행복한 자가 아니다 해도 좀 우리가 받아들일까 말까 할 텐데 화로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저주가 있도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배부르고 오늘 내가 따뜻하고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 정말 온갖 칭찬을 다 받고 오늘 내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정말 공주님이 되고 왕자님이 되고 여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주님은 화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안에 안주해서 영원히 거기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성경의 부자. 부자가 소출이 너무너무 안 그래도 부자인데 그 애는 그냥 더 풍년이 들어서 있는 곳간도 다 헐고 더 큰 몇 배나 되는 곳간을 만들어서 그 곳간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야, 내 영혼아 이제 즐거워하자. 그리고 신나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에게 와서 너를 데리고 가면 그 네가 지금 즐겁게 그냥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바라보는 그 모든 너의 부요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 우리가 내가 평안하고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풍성하고 와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틀을 깨뜨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집을 뛰쳐나와서 이 틀을 깨고 뛰쳐나와서 목적은 뛰쳐나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회개를 오랫동안 하면서 회개가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뛰쳐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잘못 가서 부처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뛰쳐나와서 잘못 만나서 마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뛰쳐나와서 그냥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뛰쳐나와서 목적은 진짜 목적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틀을 깨뜨리고 자기 집을 밀쳐버리고 뛰쳐나와서 찢어버리고 내 편안한 것을 찢어버리고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주 개인적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네가 원하는
평탄하고 성공하고 그냥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이 아니고 내가 고난과 고통과 눈물에 골짜기를 내가 이끈 것이 너를 깨뜨리고 나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의 모든 삶의 태도가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고난을 거쳐오고 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내 마음 밑바닥에는 어느 날인가, 그 영어로는 my time이라 합니다. 내 때가 와서 정말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눈물이 정말 보상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너가 고생하더니 그게 아니고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냥 우러러보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런 나의 영광에 대한 그게 내 밑바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아직도 이 고난을 당하고 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얻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만 더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얻어서 좋은 것보다는 내 때가 와서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서는 그것이 더 밑바닥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그 밑바닥에 있는 그것마저도 던졌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누가복음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풀어가시면서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깨달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였다는 것을 온 세상 앞에 펼쳐볼 수 있는 때를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입으라는 거예요.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뭐냐? 세상 속에 눈에 보이게 화려함과 성공과 출세와 영광의 삶을 얻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우러러보고 나의 영광으로 그래서 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영혼, 내면, 그 사람 속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사단이 있는가? 빛이 있는가? 어둠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거짓이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은 여기서 나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내면을 보라, 영혼을 보라. 그런데 제가 이 지하철을 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회개를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얻어간다고 자랑을 하면서 기도할 때 외에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상담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냥 지하철에 갈 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이쁜가 이쁘지 않은가, 옷이 어울리나 어울리지 않나. 제가 저희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수고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겉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은 겉사람인 거야. 자연적인 겉사람을 따라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외에는 맨날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평가전을 하고 다닌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 시간 동안을 허송세월했나 또 깨닫고, 아우 아까워. 제가 이 회개하면서, 이 20년 동안 회개해오면서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정말 내가 이 원수마귀, 이 거짓에 내가 평생을 모르고 그냥 줄줄줄줄 끌려다녔더니 억울해서 막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지나간 세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고칠게요. 그리고 하나씩 돌이켜 왔는데, 이렇게 많이 하고 새 마음을 전하고 정말 이 은혜를 전한다 하는 내가 평소에 사람들 쳐다보고 전부 겉모습만 쳐다보고 다녔다는 겁니다. 쭈르륵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 많은 시간을 그냥 겉사람하고, 겉사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단,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하고 짝을 해서 다니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또 수많은 세월을 허비했구나. 그렇게 제가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주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가치관을 따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깨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늘 보이는 세상을 견제하고, 보이는 가치관을 견제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의 가치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러한 내면을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 안 하면 뭐예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떠내려간다고요.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은 우리더러 가난하게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난하게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에게 문제가 올 때, 너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겉사람의 상식적인, 겉사람의 세상적인 반응은 뭐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주님께 대해서 마음을 닫고 아주 그런 수순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문제가 오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배가 고프고, 네가 아플 때, 네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복이 있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문제가 없었다면 행복한 돼지가 되어서 꿀꿀거리고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아프지만 내 이 견고한진, 이 안락한 내 틀을 깨고 나와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게 될 때 나는 주님을 찾는 그것으로 이미 나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곳간에 쌀을 많이 쌓아놓고
옷장에 옷을 많이 넣어놓고 그냥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넣어놓고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가 화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는 복 있는 자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화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하니까 나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감사가 되고, 제가 어제는 또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냥 프리로 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가 지나갈 수 없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왜? 내가 지금 비일이 많이 날라오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진짜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거기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머리 싸매고 걱정할 일을 그냥 내게 문제가 오고 내게 환난이 오고 내게 고통이 올 때 내가 주님께 더 나갈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도 별 원망 안 하고 별 섭섭해하지 않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바뀌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고 사람들 앞에 상담을 하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야, 너는 아직도 나보다 사람들에게 더 가깝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복받게 할고, 그게 저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시기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들의 소원, 사람들의 원하는 것은 들어주려고 하나님 거 다 가져다가, 오만 은사 다 가져다가 묻고 열심히 전하고 하는데 그 목표가 사람들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를 복받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냥 에버 해필리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틀을 깨고 자기 안락에 이 집을 부시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는 모르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큰일 난 걸로 생각하고 맨날 문제 해결사 노릇을 자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문제가 오면은 함께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문둥병, 그 한센병 환자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보고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제 친척들 중에 문제 없고 돈 잘 벌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이 한센병 때문에 내가 이 병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병 때문에 내 인생에 찾을 가능성이 없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대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죄악으로 인해 가려진 자기 세상,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전부가 되고 온 세상을 내 앞에 내 안에 끌어모으려는 이 죄성을 깨뜨리고 아픔과 고통과 찢어지는 환난과 정말 억울함과 비참함과 배신과 이 온갖 고통 속에서 그 집을, 그 안락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가지려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구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 문제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도와줄게. 너 빨리 여기서 헤어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너를 비우고 너를 낮추어서 너 혼자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걸어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큰 일은 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싶고 그렇게 축복받고 싶고 그렇게 소원을 이루고 싶어 몸부림치던 그 나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더불어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세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이죠. 그 찬송을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이 노래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랍니다. 즉 나의 목표가 사랑받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면서 내가 이 섬기는 이유가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그가 받을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 나 사랑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섬길 자, 내가 사랑을 줄 자, 내가 돌볼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틀이 깨뜨려지고 나만의 행복, 나만의 축복, 나만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나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수많은 당신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견관진을 벗어버리고 언제가 내 때일꼬 하고 기다리던 것조차 내려놓고 언제가 내 때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야, 내가 너네들이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사고와 생각을, 내가 도울 자가 어디 있지? 내가 섬길 자가 어디 있지? 그러한 자세로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세는 내가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자가 되고 내가 임금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온 세상을 나에게로 모으고자 하는 나,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목표는 끊임없이 우리를 쓰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서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편하지 않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집 안에 들어앉아 있지 않고 내가 이 집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 붙들게 해주세요. 그 사랑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세상을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아까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빛이 되고 세상을 영롱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숙한 자가 되어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그렇게 한 만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간 만큼, 그만큼이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와서 나의 모든 공력을 시험할 때 그 모든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노력이 하나도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서 그 남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먹고 나만 배불리고 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게, 주님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이 나올 때 하나도 남지 않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좋은 학교 나와서 전문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전문직을 갖게 되고 세상에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버는 그 많은 돈으로 정말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정말 호사롭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다행히도 아내가 수많은 세월을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몇 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주님 앞에, 천국에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 좀 제발 그 많은 달란트, 그 잘난 거, 그 잘 버는 돈으로 주님 위해 좀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위에 해준 게 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전문직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그 많은 돈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나 위에 해준 게 뭐 있는데 뭐예요?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요만큼도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도 쌓아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똑같은 말만 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네요.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네요.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것이 없으니 천국에 남는 것이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에 집 하나, 터 하나 쌓아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에 홈리스가 돼요. 천국에 홈리스들이 모이는 곳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한 아내 덕분에 구원은 얻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영광,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 앞에 모든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나마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구원은 얻은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소원 이루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으라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내 안이란 내 틀 이것을 깨뜨리고 나와서 주님을 알고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틀이 좀 단단한가 보네요. 이 단단한 틀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서 열심히 깨뜨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도 내가 어찌하면 좀 더 누릴 거가 아니고 내가 어찌하면 좀 더 섬길 거 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세상을 헤매셔도 됩니다. 그것을 찾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들쓰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준을 바꾼다면 내가 이제까지 원망하고 내가 이제까지 힘들다고 울고 내가 이제까지 주저앉아 있던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들이었음을 알고 이제는 일어나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내가 잠겨있고 내가 그토록 붙들고 싶었던 내 성공, 내 영광, 내 축복 이 틀을 깨뜨리고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눈물 저희가 아까 찬양 시작할 때 주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헤아리고 주님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 눈물을 씻겨주고 그 아픔을 벗겨드리는 저희가 될 때 그냥 내가 하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도 함께 주님과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매불망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기를 바랐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내 삶은 남들보다 다르게 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내가 행복한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넘어뜨리고 우리를 벼랑에 밀어버려서 아버지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추구하던 그 안일함과 안락함을 아버지 하나님 깨고 나오기를 바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밖에 몰랐던 아버지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이제 속사람으로 일어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평안하던 모든 나의 장식품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아버지 이 안일한 틀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남으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오 주여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세상에 끌려가며 소경되고 종노릇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아버지 끄집어낼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이 안일함의 틀 아버지 하나님 내 세상의 틀을 깨뜨려 버리고 아버지 이것을 깨뜨리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주님을 오히려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더 크게 아버지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 이 작은 옷들을 찢어버리시는 주님을 오히려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그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주님 붙들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아버지 그 깊이에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나만 생각하며 아직도 내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대로 남아있는 이 아픔에 아버지 이 못들 아버지 큰 대못들 이제 아버지 이 대못과 함께 아버지 나의 안일함 나만을 아버지 바라보고 생각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 겉사람까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수건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둠의 아버지 커튼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무지의 커튼을 온전히 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것처럼 다 찢어주시고 아버지 진리로 밝히 보며 모든 원수마귀의 거짓을 물리치고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고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삶을 사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